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차영대의 차영처럼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신 제70회 총회가 결정한 태아 생명 존중주일로 지킵니다. 이미 미리 예고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날을 지키기로 하고 또 이날에 필요한 영상과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 총회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총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본 이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낙태라고 하는 이것은 참 아픈 주제입니다. 잘 몰랐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과거에 실행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참 엄청나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1991년 군목 시절에 병사들을 대상으로 낙태 방지 교육을 몇 달 동안 했었는데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때에도 우리나라의 이 낙태로 죽는 태아들의 숫자가 비공식적으로 한 해 100만 명쯤으로 그렇게 추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생명 경시 사상이 더 커졌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우리가 계산해서 봐도 엄마의 몸 안에서 낙태라는 이름으로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도 1억 명 이상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엄마의 몸속인데 그 엄마의 몸속에서 죽임당하는 아이들이 지금 해마다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몰라서 혹은 그때는 사정이 특별히 그래서 혹은 뱃속에 이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정체일 뿐이라고 하는 단순한 인식에서 별 큰 죄의식 없이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야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낙태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젊은 부인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이 떨려서 숨쉬기조차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직장 생활을 꼭 해야 해서 별 죄의식 없이 그렇게 낙태 수술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몸 안에서 자기 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그런 일이었다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저 아기를 뗀다 혹은 아기를 지운다, 그렇게 쉬운 말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되어서 그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970년대 소위 인구 폭발로 지구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 가설을 너도 나도 다 믿은 것 때문에 산하 제한을 하고, 그래서 둘 만나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나달라 무럽다, 이런 구호를 외쳐가면서 국가에서까지 나서서 인구를 줄여야 잘 산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어떻게 하든 인구를 줄이고 아이를 제한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국가는 그렇게 선도했고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쉬운 말로 애를 지웠다, 애를 뗐다, 마치 몸속에 무슨 혹이나 사마귀를 떼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서 낙태를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었습니다. 1953년도인가 이 낙태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도 분명히 불법이었고 그때도 엄연히 범죄였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 일을 자행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어떤 드라마 전개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낙태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병원 가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그렇게 드라마에 등장을 시켰고 또 수술실에 그렇게 누워있는 장면들이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의식을 지배하는 법인데 우리가 썼던 말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아이가 무슨 낙서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데 아이를 죽이는 일을 애를 지웠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아이가 무슨 몸 안에 난 혹이나 종기도 아닌데 애를 뗐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잔인한 말을 썼는지, 그 말을 만들고 그 말을 쉽게 쓴 사람들은 참 큰 벌을 받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시대 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 인권이 강조되고 여성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보다는 여성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교회가 다시 낙태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된 것도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분들이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원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임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유로운 생활에 지장을 받으니까 낙태를 죄라고 규정해 놓은 이 기존의 낙태법을 폐기해달라. 이 낙태법은 잘못됐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국가가 내려달라. 그런 뜻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에 대해서 작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낙태는 죄라고 처벌하는 것은, 그런 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새삼 다시 사회 문제화되고 교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태아의 생명에 대한 문제는 행복의 문제를 넘어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문제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아라고 부르지만은, 태아는 몸속의 혹이나 혹은 엄마의 장기가 아니고 엄연한 생명입니다. 엄마의 몸 안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몸 밖으로 태어난 아기와 똑같이,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보았습니다만은 불과 22일 만에 심장이 뛰는 그런 존재고, 피가 몸에 도는 존재고, 발길질을 하고 손가락을 빨고 심지어는 꿈을 꾸기까지 하는 그런 똑같은 생명체죠. 지금 정부가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 공지한 법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되고 14주가 지나면 신중하게 낙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죠? 임신 14주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14주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임신 14주 이전의 생명은 어떤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사람이 판단해서 얼마든지 제거해도 괜찮고, 14주가 지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생명이 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고 아니고를 법이 정하고 정부가 정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14주건 12주건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숫자적인 기준에 불과하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송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지금 엄마 몸에서 밖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에게 뿐 아니고 엄마 몸 안에 있는 태아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축복하며 들려줘야 될 사랑의 축복송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자유롭고 싶고 부담 가지기 싫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합법이다, 합법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부의 낙태법 개정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태를 죄라고 금지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낙태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니까 연말까지, 금년 연말까지 개정하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 개정안을 내놓으면 됩니다만은, 만일 연말까지 새 법을 내놓지 않으면, 그래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낙태를 금지하는 모든 법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낙태 자유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의 낙태법을 개정하는 안을 지난 10월 초에, 10월 12일에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4주까지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4주 이상 24주까지는 24시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낙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이 만약 이대로 이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임신 14주 이전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낙태를 해도 되고 24주, 여러분 24주라 그러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4, 6, 24. 6개월. 여러분 임신 6개월 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낙태를 할 때 24시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낙태를 결정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아예 14주라는 기준 없이 아예 낙태법 자체를 폐기하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이 여성단체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피켓을 들고 혹은 또 여기에 대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낙태는 여성의 권리로서 임신한 여성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지 그걸 왜 정부가 간섭을 하냐, 왜 처벌한다고 하냐. 그래서 이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미 고시된 정부 이 개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까지 그래서 이 법이 처리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아예 낙태를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교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139편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즉 내가 태어나기로 정해져 있는 그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벌써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태아는 그래서 14주가 되었건 14주가 안 되었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는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이 법이 14주가 아니고 낙태 자체를 금지해야 되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 이를테면 엄마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그래서 두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시되고 있는 이 정부법이 그대로 통과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한편 아까 얘기했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나 혹은 또 여성단체에서는 그게 아니고 아예 낙태를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법 자체를 연말까지 통과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이 정부가 고시한 법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낙태 자유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정부의 이 법이 지금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정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낙태를 막는 법이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 기독단체에서는 정부의 그 고시한 법을 개정을 또 해서 14주가 아니고 이걸 주수를 좀 낮추어서 12주, 10주, 8주 이렇게 좀 주수를 낮추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필요악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몇 주까지는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교계가 이게 성경적으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조차도 지금 안 만들어지게 되면 온 사회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법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 주수를 좀 낮추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통과시켜서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게 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기독교계의 노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주보 안에 본 우리 고신총회 성명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앞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배경에 대한 설명,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중간 부분 절반 이하에 보면 우리 고신교회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우리 고신교회 입장입니다. 낙태에 대한 성경적인 조망 아래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낙태법이 폐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게 우리 고신의 입장입니다. 총회의 입장입니다. 법은 있어야 돼. 법이 없는 상황이 가면 이거는 낙태 자유국이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법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부족한 법이라고 해도 법은 반드시 연말 안에까지 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여러분, 이게 사회가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든지, 그래서 이게 뭐 8조가 되든 12조가 되건 뭐 어떻게 되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이 어떻게 정해진 간에 분명하게 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낙태에 참여를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가 이 법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많은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간에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 다음,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치 않은 임신, 장애를 가진 임신의 경우라도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자, 여러분, 원치 않은 임신.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 원치 않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은 아이는 그럼 죽여도 됩니까? 태어날 권리가 없는 겁니까?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 장애인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갈 그런 권리나 그런 게 없는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교계는 그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이나 지금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낙태를 하지 마라, 키워라. 그래서 그 집에 그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다 그럼 지우고 우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총회의 이런 낙태법 개정에 대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토론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 장애를 임신을 했거나 혹은 또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미혼모나 이런 경우에 무조건 낳아야 된다, 무조건 낳아서 길러야 된다, 그렇게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자면 안 된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이 부분에 나서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 혹은 또 부모가 돌보지 않고 버린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는 교회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일에 정부와 협력해서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오늘 지키면서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헌금은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미혼모의 아이들을, 그런 가정의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또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그런 아이들, 그래서 그야말로 죽이지 않고 살려진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헌금을 하자는 건데, 오늘 미리 우리가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뭐 공식적인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만, 혹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의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우리 교회 그 봉투를 이용해서 적어서 헌금하시면 모아서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신교회는 2020년 11월 8일 오늘입니다. 이 주일은 태아 생명 존중주일로 선포한다. 태아가 가진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과거의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한다. 여러분, 예전에 몰라서 혹은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성해서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낙태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지나온 그런 세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맞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주일에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생명이 지켜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 다섯 번째, 과거 국가의 산하제한 시책 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막지 못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회개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오늘 회개하는 시간과 그 회개에 대한 사죄의 선포하는 시간을 좀 이따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낙태 거부 행위를 할 때 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 주 이내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거절하면 그 의료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내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태아 생명 존중 주일에 회개 기도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은 분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낙태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또 이 일에 방조를 했거나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면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태아를 살릴 수도 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든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 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내 판단대로 태아를 죽게 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사람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낙태가 비성경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인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태한 자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과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읽은 기도문을 여러분 잠깐 한 10초 정도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제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드리세요. 자,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지난 과거의 무지와 편리를 쫓아 어린 생명을 낙태하게 한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방지에 앞장서지 못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직업이나 금전적인 욕심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태아를 낙태하게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용서됨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책임있게 행동하며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태아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사람 편리, 사람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불가피한 형편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자녀나 장애를 가진 아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나서고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그 아이들을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앞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또 이런 아이들과 이런 가정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사역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근본적으로 도덕과 성윤리를 제대로 강화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어떻게 도덕이 무너지고 성윤리가 무너지든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그래서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성도는 세상의 법을 잘 따라야 하지만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어떻게 제정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사회의 악을 막기 위한 그런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법과 관계없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려가는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또 어떤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볼 때에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이것이구나, 성경적인 입장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